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남성 성범죄자를 여자 교도소에 보내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캘리포니아의 SB 132라고 하는 법이 통과되어서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인데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성 교도소로 보내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이 남성 범죄자가 여성 교도소에서 어느 특정한 여성이 샤워하러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샤워를 하러 가고, 그런가 하면 그러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만약 여성 죄수가 그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을 하거나 어떤 의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여성 죄수가 가석방이 취소되고 5년간이나 더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를 하면서 상원의원의 질문은 어떤 젠더의 정체성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른 많은 여성들의 권리나 불편을 그렇게 막을 자유가 누구에게 도대체 있는 것이냐. 거기에 나와서 방어를 하는 교수는 그런 그 질문에 정확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서 앵무새같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자신이 원하는 성별이 분명하면 다른 어떤 조사 없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되었다가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나는 여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로서의 합당한 것을 대우해 줘야 되고,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남성이 되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것을 무슨 근거로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유튜브 창에, 인터넷에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전체를 정신병원을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말이 정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만이 정신병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많은 나라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범교회적인 그런 그 반대 예배가 길거리에 나와서 110만 명이 모여서 회개와 연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무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거나 아니면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의식, 특히나 기독교인들의 세상을 보는 안일한 생각을 각성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분명하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자정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리고 일어나게 될 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성,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건 그런 어떤 성보다는 심리적으로나 혹은 사회적 성을 더 상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젠더의 개념은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버리는 사회, 극심한 혼란과 인간의 자체적 정체성을 잃어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믿는 사람들의 말씀에 바로 선 삶이 어두운 밤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 인생, 그런 인생이 모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아내는 제게 간혹 가다가 우리는 그래도 매우 좋은 시대를 살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도 겪은 적이 없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훨씬 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제 아내의 견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큰 사명의 책임하에 놓인 세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서서 맞고 저항해야 될 영적인 전쟁에서 만약에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자신의 삶을 던져서 그 시대를 밝혔던 유럽의 종교 개혁자들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숙이 돌아보며 오늘 종교 개혁 기념주일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의 정말 그 장면을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지나시다가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서 본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유월절 만찬 중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은 발을 씻고 식사에 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유월절 식사의 초입 부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아서 발냄새와 음식 냄새가 조화롭지 못하게 섞일 때 주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고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자신들의 선생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잘못 나섰다가는 자기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자기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했고 주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씻겨주는 범위의 넓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입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양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십니다. 발을 다 씻기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자기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결심을 굳히고 있는 자였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의 발까지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본문을 생각할 때 주님의 교훈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후에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3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고 기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만찬을 기념한다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주님이 보이신 그 성만찬의 교훈을 새기는 그런 성만찬을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것을 기념했습니다. 모이면 떡을 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그런 성만찬에 떡을 떼는 것이고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마다 예배마다 성만찬을 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있고 절기를 따라서 이 성만찬을 행하는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이 거룩과 경건함으로 나가는 이 성만찬을 나누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알기 쉬운 개념으로 말하자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가 성만찬의 가장 큰 기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믿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이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념할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갖추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념하거나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11월 17일에 새생명 축제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자유를 표방한 방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믿든지 말든지 한번 던져보는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자 온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성만찬의 기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만찬의 규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성도들의 생활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성만찬을 말하면서 어쩌면 그 다음의 말이, 즉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너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을 주며 그렇게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정말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성만찬을 하는 것이 그분의 죽음을 기념할 만한 것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정말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나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도 어떤 자세를 가진 자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가 필요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그런 교훈을 하기 원하셨을 것이며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을 그들이 하지 않았다고 오늘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마땅한가, 그걸 말하는 거죠. 주의 살을 맞고 주의 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만약 주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렇게 판단받을 만하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은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는 이유로 자기 배만을 위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당장에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너희들의 발등에 불처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되고 분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같이 모여서 똑같이 행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와 어른이 키를 맞추려고 하면 아이가 까치발을 드는 것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를 숙이면 아이와 키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부자의 수준에 못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얼마든지 가난한 자와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수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성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교훈이고 이것이 본문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점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어린애처럼 자꾸 저희 아버님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저를 보면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엄청 잘생기시고 키도 크고 옷빨이 정말 잘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시대에 그만큼 세련된 분들을 하루 종일 다녀도 겨우 한 사람 만나기 어려울 그 정도로 멋진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셨던 이분이 교회 교인들 중에 가장 가난하거나 또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뭔가 좀 이상하거나 뭔가 좀 부족하다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언젠가도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그 당시의 교회에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6.25 때인지 하여튼 그 전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이 다리 한쪽을 넓적다리 아주 깊숙이 이렇게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분에게. 근데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톱으로 잘라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럴 정도의 그런 시간에 넓적다리를 이렇게 여기 거의 끝까지 이렇게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달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의 집에서 일을 겨우 해주면서 살아가다가 교회를 찾았을 때 저희 아버님은 그를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누구 집에 신방을 가든지 어디에서 맛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든지 그분은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 숟갈 들려고 할 때 정도면 벌써 다 먹고 일어선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누구네 집을 신방하든지 거기 앉아갖고 민기적거리면서 얘기를 오래 하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가 당시에는 그 광화문 가는 서대문에 있었는데 정말 모든 교인들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이분의 집은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있는 데에서 완전히 그냥 몇 시간 이렇게 정말 같은 서울이지만 떨어져 있는 의정부를 막 그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도봉동에 그 논이었어요. 그 당시에 논이었는데 거기에 그 정말 살 수 없는 서울 시내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가마니로 집을 양쪽을 이렇게 닫혀놓고 가마니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쪼르륵 붙어있는 그런 그 난민촌 같이 생긴 그런 천막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신방을 가는 거죠. 그 이제 이쪽에서 거기까지 신방을 가시는데 그 가마니를 들치고 들어가는 작은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베개를 달라고 그래갖고 세상에서 여기가 제일 편하다고 하면서 한줌 주무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교인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으면 그분은 교회 생활을 아마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교인들조차도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분은 담배도 끊지 못하고 어쨌든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누추한 곳에서 사는데, 그래도 그 집에 가면 정말 마음을 풀고 한 가족같이 그렇게 대할 때 그분이 조금씩 교회 안에서 자리 잡게 되고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저는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여기 파리에 있다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좋아하는, 정말 1년에 365일 중에 364일을 제가 오는 그날만 고대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갔는데, 그런 분은 제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죠. 어쩌면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보셨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분과 외향적으로 같이 있는 것조차도 안 어울릴 정도로 정말 그렇게 외향적으로는 안 어울리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분 앞에서 항상 무릎을 굽히신 것이었고 허리를 낮추시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래서 의지할 것 없는 그분은 마음과 영혼에 기댈 곳을 찾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좀 더 잘 산다고, 좀 더 여유 있다고 가난한 자들 부끄럽게 하면서 교회에서 행세하려고 한다면 시장에서 먹었다고 변명하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먹어라. 그러면 너희의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 밖의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왜 이 문제는 언제든지 올 때 와서 바로 잡지 않고 이렇게 먼저 그것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가 병들고 분열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룩 같아서 그냥 두면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에 충분한 문제인 것을 바울은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전에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 더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더 대접에 힘쓰는 사람, 자기의 자기네가 부유하고 넉넉해도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기꺼이 그와 더불어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 늦게 초라한 음식과 나타나는 사람도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을 써주는 사람.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그런 섬김의 사람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그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런 궁핍하고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가 그의 삶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이 이병헌이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비의 어미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도망가서 선교사의 손에 이끌려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군 장교가 되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 배우로 나오는 김태리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당대 그 임금이었던 그 임금의 스승 그러니까 임금을 가리키는 어렸을 때 가리키는 스승의 어떤 그 집안의 소녀 아가씨로 나오는데 이병헌이 김태리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자기가 종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그 반상의 법칙이 굉장히 엄하게 지켜지던 그런 때에 그 자기의 신분을 고백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구하고자 하는 조선에는 누가 살 수 있어?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는 거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아가씨 김태리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내면이 무너지면서 얼음바닥에 이렇게 주저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도 간혹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예배는 누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몰라서 어리둥절한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좀 까칠한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따돌리고 누구는 싫어서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밀어내지는 않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언저리를 돌다가 우리에게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 이를 기념하는 것으로 주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 이전에 불결한 사람을 대하고 그 이전에 부족한 사람을 대하고 그 이전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대하는 곳에서 그것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자세가, 그리고 내 마음과 의식이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그분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만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그 성만찬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주내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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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 번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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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우리 동참함으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을 기념할 만한, 그들에게도 같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때로는 내 자존심, 때로는 내 마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밀어내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못 본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의 의미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과연 무엇을 드러내느냐고 답답해하면서 질책하는 것처럼, 과연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을 기념할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혹시 아버지 안에 그들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공핍한 자라 할지라도 온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같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속에 심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저들의 소원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무리 이 시대가 메마르고 거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수술하는 우리 이상호 권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미진 자매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경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심춘섭 집사님, 김상은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조카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중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 마음이 힘들거나 저들의 영혼이 또 아버지 저들의 육체가 힘들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10월의 선교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저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유럽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쓰여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정진우, 고나은, 박한희, 서여진, 안중필, 김인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추적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 가족으로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늘 주의 평화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